할렐루야. 오늘도 찬송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나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앞에 나오면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려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은총을 받으며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서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몸. 아멘. 세상 근심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광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주원을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주를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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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을 높이 든 주의 신정들에게 입술을 크게 열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교만과 마음의 소란함들을 잠재우시고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질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가는 성도의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입술을 크게 열어 기도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영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호렙의 산에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벌써 호렙산 기도회가 시작한 지도 어느 18일이 가까워입니다. 아버지여, 지난 시간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보냅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신의 몸 매일매일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전에 올라와 주님 만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넘치는 하늘의 축복의 역사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호렙의 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심령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는지 아버지 뒤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심령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됨을 증거하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에 오를 때마다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님, 주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과 나눔과 분열과 갈등의 문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됨의 역사가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분단의 아픔도 속히 넘어서서 통일의 인조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가는 재단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 위에 성령 말씀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주의 전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루어하심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하나님의 열나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하는 주의 재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관과 부서들을 많이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와 그 밖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선교지 위에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땅끝까지도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진리를 증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관과 부서와 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구령절에 불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꼭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더우신 은혜로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주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으며 그 은혜가 미래에도 내 안에 함께 있기에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는 경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육체로 어려운 자는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간구의 문제들도 하나님 속히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은혜의 자녀는 거식함이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의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 시간 굳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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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게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온갖 질병들 다 물러가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심령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온갖 질병에서 노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돌리십니다. 아버지, 감사의 예물과 서원의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오니 저들의 마음, 저들의 정성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서원의 기도 제목이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1편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교우들도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또 영상 앞에서 또 인터넷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호렙산의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51편 1절서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하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51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오늘 시편 51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라고. 정직한 영을 허락하소서. 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가면 임페리얼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명한 그림 한 폭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그림은 황제가 성당에 들어가려다가 주교가 문간에 나와 떡 서서 버티고 서서 못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AD 390년경에 데살로니가에서 로마의 통치를 반대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로마는 데살로니가 주민 1,500명을 무참히 죽여버립니다. 작은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를 방문했고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가는데 당시의 교부인성 암브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서슬프르게 문을 막고 이 황제를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 황제가 되묻기를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요? 그러자 이 암브로우시스가 얘기하기를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자 황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도 죄인이었는데. 이 말을 들은 암브로우시스는 얘기합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다윗 왕을 모방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회개하셔야지요. 다윗 왕은 회개하였습니다. 당신은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 성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한 당에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서슬퍼하게 그 앞에 서서 딱 막았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70여 편이 넘는 시편을 쓰면서 참회록의 시편을 7편에 썼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쓴 시편이 참회록의 시편이 약 7개 정도가 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참회의 진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시편의 말씀이 오늘 5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한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통함이 있을까? 죄에 대하여 비통한 마음 가지고 애통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를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애통함과 비통함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비통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게 뭘까요? 비통함이라는 게 뭘까요? 애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펜숨테스라고 하는데 이 펜숨테스는 슬픔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슬픔을 뜻하는 단어가 파생어로 9가지나 슬픔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펜숨테스라고 하는 말은 강한 슬픔, 견딜 수 없는 슬픔, 가슴이 시려울 정도의 슬픈 마음이 애통이란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돌려보고 생각하면 슬픈 자가 복이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 흔히들 얘기하죠. 조금 지나봐, 잊혀질 거야. 힘내, 용기 내. 오래 가면 병이 된다,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슬픔을 잊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죄과 자기의 아픔, 자기의 슬픔, 자기의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아파하며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이 그런 말씀, 다윗의 참회입니다. 다윗의 애통합입니다. 참회의 모범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느냐, 그거에 정말로 모델을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과 12장에 보면 다윗의 죄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단 선지자의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크게 세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51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는 기도. 두 번째는 성화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자신인 갱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길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화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갱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헌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이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참회의 기도의 정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성화를 위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무슨 기도예요?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란 게 뭘까요? 회개에 가장 적합한 정의가 뭘까요? 많은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드는, 가장 좋아하는 정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내 세상,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턴오버한다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의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의 마음으로 마음의 방향이 바꾸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내 삶의 방향과 내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삶의 모습,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에는 우리의 삶의 바뀜도 있고 우리의 태도의 바뀜도 있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지기에 그에 걸맞는 열매가 맺어지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다윗은 그 회개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직함이라. 거짓됨의 반성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것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직선적인 관계 속에서만이 회개란 단어가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 회개한다는 얘기 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혼자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서 잘못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라고 죄인임을 회개하는 것, 사람이 뭐라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회개요. 회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나 회개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회개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결과로 인해서 남을 원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 잘못,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원인이나 책임을 사회나 환경에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건 회개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사회나 여건이나 환경에 의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밧세바를 취하고 밧세바의 전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인하여 사람의 생명까지 죽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복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전설에 의하면 다윗에게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라 밧세바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도 왜 하필이면 그 앞에서 목욕해요? 들어올 때 왜 들어와요? 나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 앞에서 목욕을 하고 그 앞에서 왜 오랄 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나 못 갑니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다윗에게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밧세바가 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여, 저 여자가 꼬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문제입니다. 왜 나한테 내 죄를 묻습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남자는 약하지 않,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날 내가 잠시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적인 자세로 서 있는 게 회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아니 아담이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내 주변의 일들에 대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하여 내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내 책임이 조금 가벼워지고 그로 인하여 내 죄책감에서 조금 가벼워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단의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또 하나 회개의 특성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혹시나 이 다윗의 관계가, 다윗의 태어남이 잘못된 관계로 태어났다고 오해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이 고백은 히브리의 원어를 찾아보면 뭐냐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죄예요. 내 죄된 속성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감추고 아니 그 죄가 조금씩 쌓여서 이 일로 인하여 내 죄가 만천하에 공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는 원초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개가 출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직선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적인 자세로 지는 거요. 더 나아가 나는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질 때에 여기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이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지고 다시는 저 어두운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게 애통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애통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 정직하지 못함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기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성서에서 보면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게 정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연초예요. 식물이에요. 이 우슬초를 쓸 때는 구약성서의 율법을 보면 철저하게 피 흘림의 제사가 동반되어야 돼요. 나를 우슬초로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의 말로 신약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는 것.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정결한 마음 달라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 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오니 내 죄가 추온과 같사오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직성이에요.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 하는 하나님은 다윗의 그 어떤 모습을 본 거 아니에요. 다윗의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기에 다윗은 뭐예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맹수에게 어린 양이 공격당하면 다윗은 맹수를 죽이고 어린 양을 되찾아오는 그 용기, 그건 어디서 있었어요? 정직함이에요. 담대하고 용감하며 평안할 수 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만만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며 저 골리앗과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모든 삶의 근본은, 그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은 다 정직이 그의 삶의 바탕이에요. 그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보좌를 지키기 위하여 말과 행위를 진실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적인 행위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로 인해 약해집니다. 비겁해지며 우리의 아내를 취하는 죄도 서슴지 않고 범합니다. 보세요. 정직함이 사라지니 성실함이 사라졌고, 성실함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지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 듣지 못하니 용기와 담대함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이 사라지니 비겁한 인간으로 전락되어 가는 거예요. 겉으로 평온한 것 같은데 마음은 그러하지 못한, 이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우슬초로 깨끗게 해달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직하지 못하기에 성실함이 사라졌습니다. 성실함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내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듣지 못하니 내 안에 용기가 사라지고, 용기가 사라지니 비겁함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정직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성실함이, 신실함이 회복되고, 이 신실함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 신실함이 생길 때에 용기가 생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그러나 내게 정직한 마음 주시고, 성실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실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용기가, 담대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편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내게 정직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하나님의 변화된 삶으로, 열매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자신의 애통함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신의 교만함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 사라지고 신실함이 사라지니 그 대신에 자신의 마음속에 인간의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해요. 11절에 와서는 다윗은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으로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옛날 성경에 보면 성령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신이라고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떠나가면요 인간은 교만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대단한 무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것들과 더불어서 예수 믿는 것과 합쳐져서 얼마나 교만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뭐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성령이 계셔야만이 진리를 깨달아요. 더 나아가 성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겸손해요. 예수 닮아가고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기만 해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더니 겸손한 마음이지, 온유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뭐예요? 성품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열매가 뭐예요? 성품의 변화예요. 사랑으로, 온유로, 겸손함으로, 충성함으로, 절제함으로. 여러분, 사울왕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며 주의 종이 와서 기도할 때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승승장구했을 때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교만하게 될 때, 그때부터 뭐가 떠나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요. 그때부터 악신이 사울을 괴롭혀요. 이것을 다윗은 알아요.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났을 때에 자신의 모습을 보면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인간, 그 인간은 죽음이라. 그러기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성경 얘기해요. 다윗은 자신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에, 하나님 무서울 줄 모르고 살았기에,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았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죄졌던 모습, 자신의 고만으로 인한 위선, 거짓, 자신의 삶에 가득 차 있었음을, 지난날의 성공을 생각하며 교만하게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신의 지위에 비교해 낮은 사람 우습게 여겼고 그의 생명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교만한 모습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이여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도 성령을 떠나 산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작은 일에 성공했다고 교만해서, 내가 조금 있다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내가 지위가 높다고 낮은 사람 우습게 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우습게 보지 않아요. 그 교만함을 다윗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될 때에 겸허한 삶 되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경험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끝으로 세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함에 애통합니다. 영혼이 자유롭지 못함에 애통합니다. 다른 것을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절과 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참회하며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해져야만이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흔히들 얘기하지요. 이렇게 4차원의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 넘는 생각을 하면 저 사람 자유로운 영혼이야. 여러분, 자유로운 영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사해져야만이 영혼이 자유로운 거예요. 생각이 자유로워서 자유로운 영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가장 시급한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과를 돌모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심령이 될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도말시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한 심령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으며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시며 깨끗한 심령 위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의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시며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주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깨끗한 심령, 나의 죄과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이 깨끗이 도말되어 깨끗한 심령 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요한에슬레 목사님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구원받고 있어요. 구원받을 것이에요. 구원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과거에만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구원파예요. 그잖아요. 그 어리석은 자예요.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도 구원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구원받는 거예요. 장차 우리의 삶도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만 연연하는 사람, 내가 가을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과거는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에 과거 운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는요 과거 지향적인 종교, 그건 종교도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지요. 과거를 꽉 잡고 있는 게 뭐예요? 과거를 잡고 꼼짝달싹 못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지요. 우리 기독교는 과거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것으로 매일매일 채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 다윗은 구원의 감격이,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내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 체험하며 매일매일 그 은혜가 새로움으로 내게 다가와 내 영혼이 매일매일 새로워질 때에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심령이 새로워질 때에 내 육체가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요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함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았어. 어저께 구원받았어. 오늘도 구원받았어. 그러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내 죄과를 도마시키시고 나의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 애통함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그로 인하여 풍성한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의 역사가, 또 거기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 아까 기도한 후에 불렀던 찬송가 정결한 마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오늘 주신 말씀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다시 한번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소서. 다시 한번 이 찬송으로 우리의 믿음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내게서 떠나가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의 교만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내 죄의 모습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성실함이 있고 여기에 용기가 있으며 여기에 담대함이 있으며 여기에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 되어 깨끗한 마음 되어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에 내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축구하지요? 축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기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국위선양을 해서 거기 예수 믿는 사람도 참 많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 가운데 8명이 예수 믿는다나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장동호 목사님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와 선교사가 이 갑상선 때문에 급하게 귀국해서 이번 주 중에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가와 선교사, 몽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병고로 고생하는 교우들 위해서 또 우리들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되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집에 가서 축구 보시려고 하면 식사 아침 준비하기 쉽지 않지요? 나가실 때 청년들이 밤새워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그거 사가지고 가셔서 잡수시면서 축구 구경 보시고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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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에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부정직한 마음 대하여 교만했던 마음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하여 용서함 받아 아버지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히 우리 앞에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죄 용서받아 우리의 깨끗한 심령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통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겸허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루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위하여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간구의 문제들 하나님 다 용서하여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깨끗한 심령 위에 하나님이 깨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